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말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령님이 보증하셨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고난을 가리켜서 고생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난이 없으면 자녀로서의 다듬어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만 고난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과 그 영광이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쓴 것이 1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탄식, 그리고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죠.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세계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주신 그곳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고, 하나님의 감탄이 하나님의 존재의 빛, 영광의 빛이 모든 피조세계에 완전히 미쳤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없었던 것이죠. 이 좋았던 세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탄식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로 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지내야 하는 세계로 변화되었죠. 그것이 죄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뿐 아니라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계속 고통스럽고 힘든 이 세계를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기다리면서 지금은 이 고통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벗어나서 살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모든 고난에서 해방됐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남겨주신, 탄식하고 속으로 탄식하고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고 싶어서 지금 이 현장, 고난의 현장을 걸어가는 자, 그 고난을 묵묵히 받으며 당연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이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 세계에 살지 않고 이렇게 한 발짝 뛰어서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즐거움이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한 걸음 뛰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있다,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고난이 오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고난이 오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고난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게 되고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고난의 자리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것을 억울하거나 또 힘들고 괴로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도망치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도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기도와 또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왜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속썩이는 애도 신경 안 쓰고 남편도 신경 안 쓰고 뭐 회사 일도 신경 안 쓰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서 서로 은혜 얘기하면 긴장도 풀리고 너무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왜 이렇게 견디냐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계시록 21장에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현재는 앞으로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이죠.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죠. 그래서 비물질의 세계예요. 우리가 소위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비물질의 세계죠. 그런데요, 이 비물질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물질의 세계, 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이 세계, 육신과 함께 육신이 늙어가면서 우리의 겉모양이 늙어가는 이 T조 세계, 지금 물질의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를 보면서 가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 물질의 세계가 한번 다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 물질의 세계가 그대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이 비물질, 이해를 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머릿속으로 잠깐 정리를 좀 할게요. 먼저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물질에서 물질이 된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 물질에서 물질.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와, 물질에서 물질이 된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물질에서 비물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물질에서 물질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죠. 그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 처음에는 없었어요. 비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창조는 물질 세계를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를 완성시키시고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창조되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유지되는 그 비물질의 힘이 있는 것이죠. 그 비물질의 힘이 있는 이곳에서 물질로 물질을 만드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로 비물질을 알게 하시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비물질로 또한 물질을 영향하게 하시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적을 보세요. 물질에서 물질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입장에서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 같은 것,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물질로 바꾸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피조물을, 이 물질 안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물질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이 물질 세계를 살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물질 세계를 살게 하시다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끝이 뭐냐면 물질 세계에서 잘 된다가 아니에요.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 세계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게 정상이죠. 물질 세계에 살아가니까 물질 세계에서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상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상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물질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라, 이게 우상들의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은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물질 세계에서 그들이 창조한 비물질의 세계에서 잘 살겠다, 그래서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물질의 세계, 이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소망을 품고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러려면 연속성이 한번 깨져야 돼요. 연속성이 깨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질 세계의 시간이 쭉 가요. 이건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깨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물질이 어느 순간 서서히 쑥 변해가지고 비물질의 세계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질의 세계가 이 시간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한번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비물질의 세계로 바뀌면서 비물질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인 거예요. 모든 창조한 그곳에 살던 물질의 세계에 살던 물질들이 쭉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물질이 계속 연속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죽어가고 이랬던 이 모든 것들이 한번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물질의 연속성이 끊어져요. 이걸 불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불연속성, 연속되지 않은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이후로 영원한 비물질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몸이 물질로 심판대 앞에 섰다가 비물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돼서. 이해가 되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몸을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물질의 불연속성이 어느 날 와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고 이 비물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비물질에서 물질을 만드시고 물질을 주관하시고, 또 그분이 이것을 주관하시고 이것을 여기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여기에서 출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출발한 분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출발한 우상은 이걸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계에서 이 세계를 만들거나 이 세계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창조한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 세계가 전부야, 물질은 물질이 전부야, 우리는 이것이 이 연속성이 전부야,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보면 22절에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물질의 세계가 계속 온 건데 이 피조물, 우리뿐 아니에요. 만든 모든 것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비물질의 날을 기다리고 이 물질의 세계에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속량의 날을 기다리고, 다른 것들도 함께 우리와 고난받고 탄식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고 운행한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은 이 연속성이 끝나고 즉 심판 이후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날이 영광의 날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힘든 말인데 이게 왜 힘드냐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건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뭐 니체나 헤겔이나 하이데커나 이런 철학자들이 철학으로 신학을 설명한 방법이에요.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철학이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래서 그들은 천국이 있다라는 걸 철학으로 신학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문주의를 거치고 철학이 발전하는 이 신에게 집중했던 중세에서 사람에게 집중했던 인문주의를 거쳐 르네상스를 통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다가 그들이 결국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요. 사고를 하고 하다 보니 어느 날 이것이 반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칙을 자기들이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몰라도 이 나라를 사모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 법칙을 우리들이 깨달은 건 분명히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건 일반은총의 하나로 너희가 깨달은 것이고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의 우리의 세상은 장차 올 그 나라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유로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이 비물질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교육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만약에 그 나라가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제일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고르시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양자된 우리도 기다린다. 그게 우리의 지금 상태예요. 기다리는 상태. 우리도. 그런데 속으로 탄식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아쉬워하면서. 그럼 뭐가 마음 아파하고 뭐가 아쉬운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출세하지 못하고 명예를 갖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 가정의 모습, 자녀의 모습, 뭐 세상의 어떤 뭐 이웃의 어떤 그런 것을 왜 마음대로 안 되지? 이게 아니고 그 나라가 더디 오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지? 죄는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지? 왜 이건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그걸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 고통, 힘들어, 어려워 이걸 마음 아파하고 탄식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나라가 빨리 오지 않음을 그리고 이 법칙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을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탄식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 여기 안에 갇혀있는 이것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의 이런 육신적인 것이나 갇혀있는 이 삶의 고통이나 어떠한 것을 아파하고 탄식하고만 나간다면 그것은 바른 양자의 영을 받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나 기도가 아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도와 모습은 이 나라가 더디움을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이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아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한다. 왜 그러냐? 이 나라는 오는 나라이고 이 나라가 빨리 와야 하는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받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것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는 자의 고난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있어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영적인 것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육적인 것에만 치우쳐도 안 돼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함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러나 일부의 성도들은 이것은 정말 무슨 천한 것처럼 여기고 이것만 막 영적인 것만 사모하면서 이것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리고 고난 이것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것, 또 이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과 내가 이 고난을 능히 이겨야 하고 이 고난을 감당하며 가야 한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약간 다르지만 믿음이에요. 믿는 바 대상이 다른 거지만 믿음이에요. 둘 다. 근데 우리가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옴을 믿는 것,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 대상이 다르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임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고 있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의미 구별이 약간 되시죠? 믿음은 어떤 하나로 탁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이 모든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뭐 이렇게 어려워, 문경아 집사님. 괜찮아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해가 되죠, 이 구별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구분을 저게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제 거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날카롭게 설명해주고 알아가는 건 목회자들의 몫이고 성도님들은 그래, 나에게 이 믿음. 왜 우리 보고 연약한 믿음이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여러 믿음의 고백들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그러나 이 땅에서의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에 힘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한꺼번에 쫙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쉽지 않다. 어떤 분은 어떤 곳에서 담대할 수 있지만 또 의외로 어떤 곳에서 너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구분하는 이런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개인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렇지 않게 담대함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너무 연약할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이런 소망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 없이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되어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고, 이 깨달은 것이 지식적인 것으로만 자리 잡으면 안 되고, 이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 없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영광 그리고 고난,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일까를 설명해요. 24절부터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새벽에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지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카로워져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 드리십니다.